우선 이제 여러 가지 물음 중에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물음이에요. 한 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제가 우리 학생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까? 네? 한 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공감이 갑니까? 공감이 가요. 이게 천재적인 소년입니다. 나중에 철학 전공하면 아주 좋을 소년인데, 하여간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한번 우리 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이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숙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독일의 작가 그리고 시인인 에리히 캐스트너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아주 짧아요.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일부러 세 줄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딴 거는 없었다.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조금 부분적으로는 과장되기는 했지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과장법을 많이 써도 용납받을 수 있는 그 주제가 고통이라는 주제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내 얼굴에 뾰루지가 났습니다. 내 얼굴에 난 뾰루지가 다른 사람 엉덩이에 난 종기보다 더 아프다. 엉덩이에 종기 나본 분 계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예, 그런데 하여간 그것이 나무의 엉덩이에 난 그 종기는 내 얼굴에 난 뾰루지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그때 우주의 중심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고통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과장법을 써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많이 들어요. 2040 세대의 고충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2040, 2030, 40 요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잊혀진 질문 서문에 이런 글을 좀 써봤어요. 시방 세상이 하수상하다. 소위 2040 세대의 신음은 거칠고 절망은 깊고 분노는 격하고 호언도는 치르기다. 이렇게 이제 저도 공감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인터뷰 중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은 2040 세대의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2040 세대만 힘든 게 아니고 50, 60, 70, 80도 같이 힘들다. 그런데 신음소리가 2040 세대에게서 신음소리가 큰 거고 50, 60, 70, 80 이들에게서는 신음소리가 작을 뿐이다. 그러면 신음이 작다고 시련과 고통이 작은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2040 세대가 신음이 큰 거는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내공과 면역이 약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온실에서 자랐으니까 온실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나대지에 나오면은 얼어 죽는 줄 알고 더워 죽는 줄 알고 이것이 2040이고 50, 60, 70, 80은 태어나기를 나대지에서 태어났으니까 50, 60은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아예 나대지에서 태어났어요. 거칠게 자라고 험하게 자랐으니까 아무리 세파가 와도 신음을 좀 덜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뭐 답을 제공할 그럴 그 입장도 아니고 다만 힌트를 드린다면은 2040 세대 분들에게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공을 키워라. 할 수 없어요. 세상은
험하고 거칠어요. 그러니까 내공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기를 그것만 기다리지 마라.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도 살아남는 생존력을 키워라. 세상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우리는 왜 괴로운가? 왜 괴로운가? 고통의 역기능 때문이죠. 고통이라는 것이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생명의 몸살을 겪으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괴로워요. 어디 부딪히면 괴롭고, 그래서 괴로운데 우리가 이 역기능만 바라보면은 이 고통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고통에도 순기능이 있다. 고통에도 좋은 점이 있다.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고통은 일단 보호의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왜 불에 대지를 않죠? 조심하니까. 왜 조심해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촛불이 타고 있는 데다가 장난한다고 손 막 놓으면은 만약에 이게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다 그러고 계속 놀겠죠.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통은 어떤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고통은 또 단련의 기능이 있죠. 이번에 오늘 올림픽, 여러분이 올림픽,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오늘 왔습니다. 결국 메달은 뭐하고 비례합니까? 단련하고 훈련하고 비례하죠. 여러분들 아마 금세 납득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요, 고통은 정신적으로도 성숙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우리 또 최인호 선생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하고 소설도 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문장이라는 이 글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노름을 하기 위한 돈을 꿔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문전에서 돌려보냈을 것이다. 고흐가 우리 옆에서 미친 눈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다른 데로 떠나주기를 강요했을 것이다. 이상이 우리 곁에서 봉두남발한 머리로 한 아이가 뛰고 있다라는 괴상한 시를 끄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미쳤다고 돌팔매질을 했을 것이다.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듯이 깊은 고통에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버티고 창조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신의 보다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여기 얘기한 이 세 분들은 고뇌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미치광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를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명작이 나오고 이 말하자면 시대를 지나도 바래지 않는 위대한 사상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장은 이제 이렇게 힘들수록 여기서 나오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려보고요.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으로 대표되는 한계 체험은 최종적 포괄자를 위한 암호다. 사람들이요, 고통을 막 겪어서 극한 고통을 겪으면 책임자를 찾아요. 책임자를. 음식점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식 먹다가 음식에 파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누굴 찾아요? 처음에는 이제 서빙하는 분 찾아서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직성이 안 풀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인 나오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 나오라고 그래. 이것이 우리 고통이, 결국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이 우주의 주인 나오시오!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명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묻기도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여기서 최종적인 포괄자, 그러면은 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면 신이에요, 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통에도 좀 쓸모 있는 게 있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켜주고, 고통은 신을 찾게 해주고, 궁극적인 물음을 묻게 해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통의 순간에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릴 때는
이런 성숙의 기회가 없어요. 뭐 그냥 시간은 지나가는 거고 그냥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아플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이 김용택이라는 시인은 여기서 한술 더 떠요. 예, 읽을 게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같이 초대하겠습니다. 내 가슴은 늘 세상의 아픔으로 멍들어야 한다. 멍이 꽃이 될 리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나는 늘 세상의 고통 속에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의 가슴은 세상의 아픔으로 늘 시퍼렇게 멍들어야 한다. 그 푸르른 멍은 살아있음의, 살아감의 존재 가치의 증거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나 혼자 살기는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요. 이미 갖췄어요. 안전해요. 그런데 옆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옆에서 실패한 사람들, 친구 아니라도 지금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말하자면 시달리면서 지금 말하자면 아주 삶의 밑바닥에 아주 내동댕이 처진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 가슴에 고통으로 멍들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크게 전반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인생 고수들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제가 제 말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저보다 더 좋은 표현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거 빌려다가 쓰는 것이 훨씬 겸손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말로 표현을 하지 않고 남들이 이미 해놓은 생각을 제가 동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젊은이들 어때요? 그래도 뭐 들을만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깨달으시고 오늘 집에 가실 때 한번 또 그 뭔가 업그레이드가 좀 되시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는 게 고달퍼요. 그런데 그때는 생의 모멘텀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요? 의욕이 없어요. 꿈이고 뭐고 뭐 다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정말 모든 것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벽이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뒤지고 생각해보고 하니까 결국 이 두 분의 이야기 속에 답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인 조르바를 쓰인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은 바꿀 수 없다. 어떤데 현실이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땐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낙관적으로 바꾸든지 희망적으로 바꾸든지. 절망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절망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는 눈을 바꾸자. 현실이 안 바뀌면 보는 눈이라도 바꾸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더 위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루즈벨트예요. 미국 32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경제 대공황, 지금보다 더 힘들다는 미국에서 출발한 경제 대공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대통령이에요.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써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딴 데서 찾지 말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여러분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집에서 한번 뒤져보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진 건 뭔가? 그러면 이제 가진 거는 우선 뭐 경제적으로도 따져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책도 따져볼 수가 있고 친구도 따져볼 수가 있고 정신가치도 따져볼 수가 있고 가진 거 그다음에 인간관계 다 따져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절망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냥 절망하고 비관하고 낙관하고 또 사람들 비판하고 탓하고 이럴 새가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실직 마찬가지고 실패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나에게 남은 건 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출발해 보는 거죠. 출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에디슨이 여러분 발명을 많이 해가지고 에디슨이 드디어 빌딩을 샀습니다. 70이 넘어서 에디슨이, 발명왕 에디슨이 빌딩을 샀어요. 시카고에 빌딩을 샀는데 이 빌딩이 불타버리고 빌딩이 날아가 버렸어요. 시카고 대화재 때 이 빌딩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에디슨이 이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한평생 모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태연자약하게, 어떻게 하긴 어떻게, 이 사람아, 다시 시작해야지. 응? 간단해요. 답은 어떻게 하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지. 모든 거는 사실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벽에 부딪혔을 때 무지개 원리를 소개합니다. 무지개 원리는 이제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에게 무지개 원리는 책이 아니고 저에게 무지개 원리는 삶의 지혜입니다. 생존법입니다. 생존법.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신부님이 자기계발 서적을 쓰십니까? 신부님이 자기계발 서적은 신부님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신부님이라는 직업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기계발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해요. 자기계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행복이에요? 저는 자기계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나로서 내가 가진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다 발휘하고 나라는 꽃을 완전하게 피고, 나의 꽃을 피고 내가 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궁극적인 완성이에요. 나를 완성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계발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데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인간 완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저의 절박한 물음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의 물음에서 출발해서 과연 이 세상에, 저는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했어요. 아니, 공학을 했어요. 공학. 그래서 공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인생도 다 법칙이에요. 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국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법칙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리고 인간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게 하는 법칙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궁리해서 여기 7가지를 모아놨습니다. 이 7가지는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뜯어보시면은 다 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지혜의 씨앗. 지혜 여러분 다 아시죠? 꿈 다 들어보셨죠? 성취를 믿어라 들어보셨죠? 말을 다스려라. 말에 대해서 중요한 거 많이 얘기하죠. 습관 길들여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 원리의 가치는 뭐냐? 바로 이번에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이 축구 감독 홍명보 씨가 한 일이다 이거예요. 홍명보 씨에게 홍명보 감독에게 여러분들이 왜 박수를 보냅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베스트 11을 탁 뽑았죠. 베스트 11을. 그래서 이 베스트 11을 뽑아가지고 아주 이 대한민국 축구 역량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선수 뽑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고 선수들을 제대로 뽑아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올렸느냐. 그것이 홍명보 감독의 역할입니다. 무지개 원리가 왜 가치가 있느냐. 이 차동엽이라는 신부가 홍명보 감독처럼 수많은 법칙들 가운데 선수들 가운데 7선수를 뽑아서 바로 인생의 경주에서 같이 뛰게 했더니 성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무지개 원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이 7가지 하나하나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7가지를 기억만 하고 이 7선수를 잘 통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지를 않고 7선수를 팀워크를 이뤄서 이 7선수를 뛰게 하라. 내 인생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좀 소개를 해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사람들 친구들 가운데에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말을 지금 써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 기운이 나요 안 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마저 빠지죠. 어디 갔다가 오면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와. 그날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지쳐 있는데, 내가 지쳐 있었는데 나갔다가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업이 돼가지고 와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을 경우인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좀 과격하게 여러분들 희아양 아시죠? 희아라고 이렇게 4손가락으로 이렇게 피아노 치는 희아양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그동안에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응원도 해주는 사이인데, 얼마 전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를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부님, 저는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 아주 저를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권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친구가 따지지 않겠어요. 야, 왜 나하고 상종을 안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통첩을 하라고요. 네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나면 내가 상종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세상이 그래도 다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초대를 해드리고,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다 아시죠? 정보시대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의 중요성, 일본에서 최근에 날라온 어떤 정보입니다. 뭐냐면요, 사슴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원숭이가 대화를 나누는 곳에 가서 엿듣는답니다. 그러고 먹잇감을 찾는데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먹잇감을 대화를 나누는 데 가가지고 찾을까요? 사슴이 원숭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제가 짐작하건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사슴은 거기 가가지고 뭐를 노리는 거냐? 보는 거죠. 원숭이들이 대화를 나누겠죠. 그러고 뭐 손짓을 하겠죠. 분명히 원숭이도 손짓을 하면서 가리킬 겁니다. 저기. 그러면 손가락을 보는 거죠. 손가락을. 사슴은 결국에 원숭이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쪽을 가보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뒤져보면 자기 먹잇감이 나오는 거예요. 사슴도 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결국 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정보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정보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책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제일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얻는 방법은, 요즘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참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특강입니다. 특강. 왜냐하면 이 특강은
이 교수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거의 평생한 공부 가운데에서 엑기스를 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안 읽고 거저 먹는 자리가 이 특강 자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건져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자리도 그렇고 방송에서 나오는 특강도 그렇고 이런 거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많이 누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꿈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바로 결정적인 힘을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성취에 대한 신념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매일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갸우뚱갸우뚱거리면 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념이 필요한데 이 신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갖게 도와주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저는 철학자를 오늘 인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철학자를 인용하냐 하면 여러분들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철학자가 그래도 쥐어짜가지고 결정적인 말은 철학자들이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우리 학생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죠? 맞죠? 용기 있는 사람. 여기도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용기 있는 척 해라. 답이에요. 오늘부터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용기 있는 척 하세요. 그러면은 어느새 용기 있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것이 그분이 얘기한 비결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그런 척 하면은 어느새 꿈이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와 있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말을 다스려라 라는 말인데 말의 중요성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철학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엑기스는 철학자가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적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내가 쓰는 언어는 그 언어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가리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존재가 돼가지고 그 언어 속에 들어와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쓰면 그 많이 쓰는 그 내용이 존재가 돼가지고 그 사람 안에 와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의 내용이 여러분의 일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내 안에 자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다. 성형수술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나는 아름답다라는 말만 많이 해도 아름다워져요. 그 말은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 경험 말해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름답다고 말하고 얘기하면은 어느새 표정도 아름다워지고 많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 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만들어진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그 집안에 그냥 계속 욕이 난무하고 그러면은 그 집안은 아주 냉랭해요. 근데 그 칭찬, 격려가 계속 오고 가는 집안은 또 그 집안은 분위기도 좋고 사람이 잘 됩니다. 미국의 뉴햄프셔라는 지역에서 인재가 배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는 야 이건 뭐 유명한 사람 학자도 나오고 뭐 이건 뭐 훌륭한 리더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 혈통이 좋은가, 물이 좋은가, 땅 기운이 좋은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딱 하나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언어 문화가 건강했어요. 거기 언어 문화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자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쓰고 말이죠. 칭찬해주고 말이죠. You can do it 뭐 다 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동네 분위기 전체가 이런 걸 한번 해봐, 도전해봐, 챌린지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동네 아이들은 자라면서 긍정의 분위기에서 꿈이 부풀려지고 자기 능력이 발휘가 되고 동네에서 인재가 배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깨달아서 잘 실행하면 좋겠죠. 습관을 길들여라. 이번에 그 런던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딴 김현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한 말이 보통 이 건더기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건더기예요, 건더기. 뭐라 그랬냐 하면요.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이 사람은 금메달 따고 나서 비로소 한 말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이미 4년 전에 연습을 시작할 때 자기 입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4년 전부터 입에서 얘기. 나보다 땀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 금메달 따, 금메달 따. 매일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땀을 흘렸으니 금메달을 자기가 따간 거죠. 그러니까 습관인 거죠, 습관. 최고의 말하자면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려낸 거죠. 그것이 습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이제 질문이고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대체 어디 숨어 있냐? 신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신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있고 의미도 있고 우리 기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신의 물음이 자꾸 등장할 때는 내가 무슨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이 안 보이니까 신과 답이 이렇게 동일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 좀 보여달라라는 물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렇습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게 신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은 신이 아니며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신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아는 척하고 어차피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주죠.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 남죄 이렇게 듣고 이제 용서해 주는 건데 저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옛날에 어느 성당에서 제가 이제 고해소에서 고해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들어왔어요. 제가요 요새 원래 고해는 비밀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요 요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아무래도 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이 신을 의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는 분 목소리예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분이 성당을 한 30년을 다닌 분인데 신의 존재를 의심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예요, 남자. 형제님, 그거는요 죄가 아니고요 손해입니다. 손해. 왜냐? 형제님 30년 동안 헌금 얼마나 많이 냈어요? 30년 동안 봉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시간 투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신의 존재를 의심하느라고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도 못 받고 지금 계속 돈만 되고 지금 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표현을 그렇게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신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개미하고 코끼리를 봅시다. 개미가요, 코끼리를 막 기어다닙니다. 그러면 개미는 하여간 어떻게 됐든 코끼리라는 실체를 기어다닙니다. 코끼리 뭐 등어리도, 상아도 다 다니고 등어리도 다니고 눈도 다녀보고 뭐 다 다녀봅니다. 다 다녀보는데 이 개미가 나중에 코끼리, 이것이 코끼리가 이런 거구나, 이게 코끼리구나, 코끼리 실체를 인식합니까? 못합니다. 어딜 다니기는 부지런히 다녔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인간이 신을 끊임없이 만나면서도, 신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도, 신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대면하면서도 그분이 신인 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면 우리가 골치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그러는데 신이 나타나면 우리 벌벌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아니 계신 듯이 계셔주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편안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으시면 더 깊이 보는 훈련을 해보시고요, 멀리 보는 훈련을 해보시고요, 높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소 시선을 이렇게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피상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를 꿰뚫어 보는 통찰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 밑에는, 이 궁극적인 밑에는, 이 사태의 밑에는, 이 현상의 밑에는, 이 사건의 밑에는 뭐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멀리 보세요. 시선을 한번 멀리 봐보세요. 저는 제가 좀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제가 그때 시선이 늘 먼 데를 봤어요. 가까이 보질 않았어요. 먼 데, 제 눈이 먼 데를 봤다고요. 저 멀리를 보는 훈련을 하니까 당장 실패, 당장 좌절, 당장의 어려움들이 안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높이 봐라. 높이. 가끔 지평선이 있잖아요. 지평선 위도 보면 새도 날아다니고, 그렇죠?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높은 세상도 있다는 거 아시면 아마 신의 편린들, 신의 그림자를 여러분이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꿈은 자꾸 도망가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입니다. 요즘 2040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는데, 작년 여름에 제가 양평의 소나기 마을이라고 다녀왔습니다. 양평의 소나기 마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촌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인사 겸 제가 철쭉 2그루를 들고, 거기 황순원 선생님 묘지가 좀 썰렁하다는 얘기를 듣고 철쭉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2그루, 좀 비싼 철쭉이에요. 누가 아주 굉장히 이런 철쭉이 아니고 이 원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야, 하여간 여러분이 매기는 값이에요. 그냥 굉장히 비싼 거 제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 바퀴를 싹 돌고 나오는데 한쪽 구퉁이에 이 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황순원 선생님이 17세 때 쓴 시예요. 1931년에 발표한 시예요. 저는 이 시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이 쓴 시를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꿈, 어젯밤 나의 꿈, 이상한 꿈을 꾸었노라.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 생명의 꽃을 가득 심으고 그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노라. 언제든 잊지 못할 이 꿈은 깨어 흩어진 이 내 머리에도 굳게 박혔노라. 다른 모든 것은 세파에 스치어도 나의 동경의 꿈만이 존재하나니. 여러분, 이 시를 17세 소년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연도가 1931년도 일제치하 암흑기에,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기에 한 소년이 이 시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변방에, 세계 변방에
그때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시절에 이 시를 썼는데, 이 첫 번째 우의 연, 얼마나 이 시가 호방합니까?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 이거는 그냥 무력으로 문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세계를 장악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장악을 하고 생명의 꽃을 가득 심고, 거기 이 일본 제국처럼 그냥 말하자면 폭력을 가득 심는 게 아니라 생명의 꽃을 가득 심고 그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러노라. 그러고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 시를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분은 한평생 이 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이분의 설계도였어요. 이분이 일본을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유학을 가서 영문학을 전공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거는 가고, 영문학을 전공한 그 뜻은 뭡니까?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일단 세계를 갈 수 있는 거를 다 배우고 나서 이분은 국문학을 가르치기를 고집하십니다. 평생 국문학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작품으로 말하자면 이 아시아의 별이 되고, 지금 이분의 문학 세계가 만만치 않은 세계죠. 심오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방명록의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31년도에 이 시를 썼는데 요즘에 현실이 됐어요. 한류라는 거 생각하면 이 시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너무 훌륭한 시예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의 그 방명록에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철쭉 두 그루 갖고 갔으니까 선생님의 꿈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샀어요. 오늘은 제가 그 꿈 여러분에게 공짜로 나눠드립니다. 다 여러분의 꿈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질문 시간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꿈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꿈을 품고 아무리 노력해도 꿈은 자꾸 도망갑니다. 멀어져만 갑니다. 저희는 낙심을 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꿈을 안 갖고 실망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고충 이해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서 실제 정말 요즘 젊은이들, 저희들 때도 어렵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 때는 기회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도 기회는 많았고, 요즘 젊은이들 힘든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무지개 원리라는 것을 쓰기 전에 저는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역경을 이긴 사람들의 숱한 이야기, 동서고금의 이야기, 역사를 더듬어 본 이야기 다 한번 점검해보고 짚어보고 집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변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결국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의 문제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버티면서, 지혜롭게 버티면서, 준비하면서, 내공을 쌓으면서 버티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진다. 저는 이 확신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희망에 대해서 많이 퍼뜨리고 다니면서 저보러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줍니다마는 신부님이 희망 전도사입니다. 신부님에게서 제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의 희망의 결국이 마지막 마지막 한 문장은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입니다. 이것은 이 따옴표 해가지고 차동엽 신부 이렇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왜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기라고 저는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희망이 제일 필요할 때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도무지 안 보일 때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안 보이고, 위를 올려봐도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고, 사람을 봐도 안 보이고, 내 안을 뒤져봐도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때도 절망만 온통 보일 때조차도 저는 절망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그 죽음이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망을 그러면 안 보일 때는 어떡하냐?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기는 수밖에 없죠. 지나가는 개라도 붙잡고 네가 희망이다. 아무거나 붙잡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다. 그러고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속아서라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속여서라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절망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든 분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기시기를 여러분에게 권고하면서 오늘 제가 1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잊혀진 질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 가운데에 내가 또 잊었던 질문들이 오늘 여기 취급이 되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그냥 막 던졌어요. 많은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놓고 또 하여간 이야기도 소화가 채 안 되는 말들을 던져놨어요.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들으셨지만 소화는 집에 가서 하셔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 삶에 포동포동 살이 오르는 역할을 하기를 제가 바라면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하고 특히 감사하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저는 젊은이들만 보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요새. 그래서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그리고 아이들만 보면 신이 나요 그냥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 오늘 함께 해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더 박수를 쳐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